많은 종교가 있지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까요? 전도 3장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는 뭘 추구할까요? 극락을 추구합니다. 극락, 최고 극자다 절골락자지요. 최고로 즐거운 곳이 어딜까요? 저 중동 지방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슬람교, 그들은 이상세계, 낙은 파라다이스를 추구합니다. 거기도 뭡니까? 다 즐거운 곳이죠. 최고로 희락이 있고 기쁜 곳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독교를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러이러는 집회를 갖고 기독교의 찬송가 대신에 찬물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찬양대를 모방해서 찬물들을 만들어서 그들도 그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신 부처에게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일학교 대신에 불교 어린이학교를 운영하고 불교 유치원도 운영하고 불교 방송과 불교 학교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흉내내서 하고는 있지만은 한 가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 행사입니다. 그들은 4월 초파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 8일이면 대대적인 부처님 오신 날, 불탄절, 석탄절 행사를 하지만은 기독교와 같은 부활절 행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 석가모니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석가모니를 화장해서 그곳에서 이제 채취한 그 사리를 진신사라고 해서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기까지는 많은 고뇌가 따르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같이 모든 문제가 신비로울 뿐입니다. 도저히 합리적으로 인간의 사고로서는 인지되고 동의되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하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부활의 문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이나 학설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난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졸고 있었는데 경비병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감춰놓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에다 묻어놓고 돌로 가지고 큰 돌로 장정 며칠서 드는 그런 돌로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이 혹시라도 훔쳐갈까봐 이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들을 여러 명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돌 무덤 주위에다가 도장을 찍은 그런 종이로 가지고 여러 장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도난당했을 때는 경비병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설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인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보셨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사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이제 장사를 지는데, 예수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돌을, 큰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감 이런 돌이 아니고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의 석회암이에요. 파기가 좀 쉬운 그런 바위인데, 그걸 굴을 뚫려서 그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는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기절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그래서 돌을 밀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사설입니다. 자, 이제 예배 아직 이제 시작인데 졸는 사람이 있네요.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예수의 이 존재 자체도 의문시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죽음도 없었고 더구나 부활이나 무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대 추종자들이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모세 시체를 이제 어디다가 감춰 놓았듯이 예수님의 시체도 천사들이 이렇게 어디다가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육신이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도까지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니까 너희들께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구원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그걸 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스승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지 않고는, 특별히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의 못자국에, 예수님의 발의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8회, 그러니까 8일이 지난 후에 문들은 꼭꼭 다 닫혀 있었어요. 문들은 꼭꼭 다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이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내 손의 발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 이 창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도마는 떨리는 손을 가지고 일일이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쑥 무릎을 꿇어 앉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 가지는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는 뭡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마트에서 파는 계란 사다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데다 집어넣어 보세요. 일주일 후에 그걸 꺼내 보세요. 그거 폭삭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암소들이 이제 여러분 주로 암소들 많이 믿고 숫소 먹이는 집은 한 100호 되면 숫소 먹이는 한 10집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소가 암소가 뭘까? 발정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숫소 먹이는 집에 암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교미를 시키기 위해서 송아지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그 소 먹이는 데 보면 암소만 한 100마리 있는데 숫소가 없어요. 숫소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는데 새끼 잘 나요? 안 나요? 잘 나요. 잘 나요. 그럼 숫소가 아직 없는 걸까요? 숫소는 다른 데 있어요. 숫소만 키우는 또 단지가 있어요. 수백 마리 숫소만 키우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으로 사람이 그 숫소의 정액을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그것을 뭡니까? 냉동 보관시켜요. 며칠 전에 나왔지요. 씨수소. 얼마나 좋은 씨수소인데 한 병에 100만 원 넘는데요. 그걸 막 또 도난당했다고, 훔쳐갔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이제 경찰들이 다조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면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은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무슨 죄 사함 받으라고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영주의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는 것을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믿으라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 자꾸 우리의 죄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하지 말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절한 사람이 다시 깨어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문제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도마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듣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합니다. 믿고 계신 분은 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머리로서만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많은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 뭘까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는 것다. 무소불능이라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핸드폰 안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고 대구에 가고 서울에 가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다 터지지요. 뭐요?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터지는 거예요. 저 화성에서 보내온 우주선, 달에서 보내온 우주선의 그 자료가 다 데이터로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 그 수상기 틀면은 여러분들이 텔레비가 다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들 못할 것이 계시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과학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 수학자들 예수 잘 안 믿었어요. 잘 믿었지 않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성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30년, 40년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대전에 가면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자, 졸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거의 다 석사, 박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이야? 반 이상, 5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항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행기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항로가 있어요. 기류가 너무 심한 곳에는 가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항로가 있어요. 배도 뭘까? 해로가 있어요.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잘못 다니면 배가 침몰합니다. 물살이 센 곳이 있어요. 세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도 서해 바다 있고 울돌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빠르고 세월호가 사고 난 감매도, 맹골소도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조류가 빠르다고 합니다.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이렇게 조류가 빠른 그런 지역입니다. 왜 세월호가 사고 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중 하나는 또 뭡니까? 그 당시에 항해에서 배를 이렇게 운해가는 그런 뭡니까? 항해사가 아주 잘하는 항해사는 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고 그 당시에 90년생, 그 당시에 90년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한 23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초보자 그 운행했어요. 초보자 맡겨놓으니까 그게 바로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가 그 커브 끌 때에 초보자는 잘못하면 그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합니다. 한 송아지씩을 이제 취해서 그것을 잡아서 각을 뜬다. 포를 떠서 이제 재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포를 뜬 이 고기를 거기다 올려놓고는 불은 놓지 않고 불은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영적 그런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거의 선자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벌쩍벌쩍 뛰면 난리 버석을 치면서 자기 신을 부릅니다. 심지어 몸에 칼로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철철 흘려가면서 그렇게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저녁 소재들 그 시간까지
그렇게 난리 쳐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너희는 그만큼 했으면 내가 해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저 시내가에 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떠오는데 4통씩 떠옵니다. 4통씩 가서 거기다가 이 재단에다가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고기 불을 넣고 나무에다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4통 떠가서 그렇게 3번 합니다. 그러니까 몇 통입니까? 12통이지요. 12통을 부르니까 그것도 주위에 도랑을 쫙 팠어요.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까지 막 물이 흥건하게 막 샜으며, 여러분 석이라더니 기름을 갖다 부어도 뭐 할 건데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고 난 뒤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순식간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물은 뭡니까? H2O로 돼 있어요. H2O. 이제 조금 이제 옛날에 과학 배워본 사람 알죠? H2O 뭡니까? 물은 수소 둘과 산소로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물질이 물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북한의 원자폭탄이 이제 원자폭탄보다 더 센 폭탄이 뭡니까? 수소폭탄이죠. 이것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원자탄에서 수소가 발생하면서 수소폭탄을 바뀌어요. 더 위력이 셉니다. 바로 물도 뭡니까? 지금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과학자들이 물로 불을 붙이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상용 안 됐지 물로 가는 그런 물로 불을 붙이는 기계가 지금 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 분해되면 수소가 나오고 거기서 산소가 나요. 그것이 폭발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것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육체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신비한 경험하고 표적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한 것을 좋아하면 신비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두려운 자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우주는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떨고 있는 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게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할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복된 믿음, 복된 믿음. 어떤 것이 복된 믿음이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활 확인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논리적이지 못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많아서 못 믿다는 것이죠. 논리적이지 못해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도 12강정을 남는 이야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 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서 너의 부모님을 안절부절 못하겠던 그런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부모님이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된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도마처럼 확인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인도의 남쪽 지방 마드라스, 우리 우리 아들은 인도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가봤다 하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은 이제 마드라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즘은 그 첸나이라고 그래요. 첸나이 가면 큰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성 토마스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은 큰 대형 유리로 가지고 그 몇 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그 도마의 손을 보관한 그런 그 있대요. 그래서 그 도마의 손을 보기 위해서 1년에
몇백만의 관광객이 그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도마는 인도에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손을 보관해 놓았지요. 저는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도마 사도님, 저도 늘 당신처럼 확인하고 믿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같이 손가락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복된 믿음의 소유자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삼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복된 믿음은 예수님 부활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늘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시고 의심 없이 믿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